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예수님의 보화와도 같은 말씀들이 모여 있다 그랬습니다. 5장부터 6장, 7장까지가 산상보훈, 산상수훈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장 7장의 내용을 우리가 볼 텐데 7장 상반절의 내용은 이 천국 시민,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천국 시민이냐? 그러면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단순히 분별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고요. 또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되고 있냐 못 되고 있냐 하는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그것은 뭐 나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그 단계를 넘어서서 정죄하고 단죄하는 그런 심판적인 태도를 가지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까지는 속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야 왜 옳은지 그른지를 알고 우리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은 해야지만 그걸 마치 나만 다 알고 있고 나만 옳은 것처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단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은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심판자가 되면 모두가 다 상대방을 비판하고 심판하게 될 때 그러면 그건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고 단죄하지 말아라. 네가 심판자가 되지 말아라.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1절에도 분명히 했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만약에 너희가 비판한다면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태도가, 상대방을 정죄하고 단죄하는 이 태도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의 기준이 된다 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비판이 결국 내게 화살이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비판하실 때에 그게 기준이 된다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내 욕심으로 상대방을 비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나를 비판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행하지 않는, 긍휼한 마음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아라. 심판자가 되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너가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너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좀 어떤 면에서는 과장이죠. 티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스러기를 말하는 거고, 들보라는 것은 집을 지을 때 그 대들보를 말하는 건데, 눈 속에 이 대들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이건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사람의 어떤 티를 볼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볼 때는 마치 현미경으로 보듯이 진짜 티끌과도 같은 건데 그걸 엄청 크게 보고 그렇게 비판하면서, 자신의 문제는 대들보같이 큰 건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위선이죠. 위선.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그렇게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그런 모습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은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비판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아마 웃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들보 같은 그런 잘못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그래서 5절 말씀, 4절 5절 넘어가 보면은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다는 거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른 사람 비판할 수 없습니다. 비판할 사실 자격도 없고, 내 눈에 들보를 없애는 것만으로도 지금 시간 부족하죠. 그리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돌아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다,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앞에 있는 내용하고 좀 모순되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개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거룩한 것과 진주를. 그러니까 개 돼지라는 것은 이건 판단을 해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맞지 않는 건가? 그게 아니고 이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이게 지혜롭게 뭐가 틀리고 옳은지까지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 분별하거나 평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정죄하고 단죄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여기서
거룩한 것, 진주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개와 돼지처럼 못 알아듣고 악한 사람들, 듣고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개와 돼지같이 무시하고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분별력 있게 해야 된다. 그거 붙들고 씨름할 이유가 없다. 충분히 전하고 내 할 일을 마쳤으면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거기서 같이 뒹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이걸 하나 적용한다면 이단들을 만났을 때에 이단하고 자꾸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논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저 이단의 어떤 잘못들을 내가 논쟁해서 저들을 설득해서 교회로 데리고 와야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내 이야기만 전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뒹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무조건 떠나는 게 맞습니다. 할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떠나는 거죠. 아예 그 대화 자체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정말 가족 중에서 그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지만 내가 그 일들을 해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그 마음 자세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특히 사기꾼들, 잘못된 사람들과 말 섞는 것은 그건 굉장히 현명하지 못하죠. 이렇게 지혜롭게 분별해서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아야 되지만, 판단하지 않아야 되지만, 정죄하지 않아야 되지만 제대로 거룩한 것을 분별해서 거기에 섞이지 않도록,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자신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근데 이제 지금 이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그리고 분별력 있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 그런 과정들은 사실은 우리 힘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뭐 어렵지 않겠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죠. 이게 잘 안 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 보시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도움을 요청해라. 네 힘으로는 안 된다. 네 힘으로 네 들보를 어떻게 빼내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라.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그냥 기도해라라고 해도 될 것을 여러 가지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 강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구하라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간구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찾으라라는 건 구하는 것보다 좀 더 강도가 세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찾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두드리라, 이건 뭐냐면 열리지 않을 때 두드리죠. 기도해도 계속 답이 없을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간구해라. 도움을 얻을 때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확신하고 믿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구하고 찾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두드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근거가 어디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다라는 거죠. 불완전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주실 마음이 있으시고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 이 말씀을 좀 잘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종합하는 그런 접속사죠. 이제 결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라 그럽니다. 황금과도 같은 룰이라는 거죠. 지금 산상보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황금 룰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더 황금과도 같은, 결론과도 같은 그 룰이 바로 이 12절 말씀이라는 거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근데 이 황금 룰이 다른 문화나 종교에서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공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아라.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남에게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힐렐 랍비가 한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게 미운 것을 내 이웃에게 행하지 말아라. 스스로에게 미운 짓을 남에게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 나는 싫어하는데 상대방에게는 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꼭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어도 일반적인 종교나 문화 속에서도 있는 아주 중요한 룰입니다. 이게 사람 관계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똑같으면서도 좀 다르죠. 이 지금 공자가 한 이야기나 랍비가 한 이야기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약간 소극적이죠.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해받기 싫으면 해를 끼치지 말아라, 이 정도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아주 긍정적이면서 적극적입니다. 그냥 부정적으로 내가 받기 싫으니까 너도 하지 마, 이게 아니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거죠. 하지 않는 정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그 대접처럼 남을 대접하라. 다른 사람이 내게 이렇게 대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다른 사람이 행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칭찬 듣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표현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 인정을 받고 하는 것이 좋다면, 그걸 원한다면, 그런데 아무도 안 해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안 해줬으니까 나도 안 해줘,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인정하고 내가 먼저 감사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가서 칭찬하고 하려는 거죠. 이게 황금 룰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안 해줬으니까 나도 안 해주지, 뭐 내가 왜 해? 이런 마음은 일반적인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천국 시민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받으면 좋아할 것들을 하는 거죠. 나만 억울하게 먼저 해야 돼, 하셔야 되죠. 그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황금 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잘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구약의 그 율법의 내용을 정리해서 한마디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십계명이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지금 이 황금 룰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고 내 자녀고 내 제자다,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고, 사람들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구나 라고 인정해 줄 거다 하는 거죠. 오늘 하루 이 예수님의 황금 룰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예수님의 이 황금 룰대로 살아가는,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말씀 중에 말씀, 황금 룰, 그 룰로 하나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황금 룰을 잘 지키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다른 사람 비판하지 않고 내 들보를 돌아보는, 그리고 올바른 것을 분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또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